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27일 금요일 말씀 도덕에 관한 법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요, 분명 이방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법이 많음을 봅니다. 이 법에 흐르고 있는 법 정신도 분명 이방 나라, 그 당시 이방 나라와는 확연히 다름을 봐요.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흐르는 법 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에는 제가 고대 시대의 법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서 분명히는 알 수는 없으나 당시에 고대 국가든 근대 국가든 간에 왕이나 권세자, 귀족들을 위한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노예나 종 혹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보면 주로 이게 종들이나 약자들에 대한 그 배려할 수 있는 법들이, 이건 사실 법이라고 정해 놓기는 좀 뭐하고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고 있어요. 보면 그 16절과 17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자를 다룰 때, 그러니까 어떤 마치 흐르는 이 분위기가 얼핏 보면 여자를 물건으로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시대에도 중동 국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모세 오경을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해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런 율법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여기에서 볼 때 여자는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거의 뭐 많은 나라에서 그러는데 남자나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하여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어, 존재가 여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정령기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을 하여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면 누구의 반대로 인해서 혹은 변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회적으로 여성의 어떤 처녀성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때에 결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런 차원에서 납폐금을 주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 여인을 물건 취급하여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것이지 그 위치에서 이렇게 역할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비천하다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이하에서 한 27절까지만 보더라도 뭐 과부나 고아 혹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살피시는가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당신이 직접 살피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시는 그 방법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져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립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약자들에 대하여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 처한 그 형편과 처지가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애굽 백성에 비하면.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탈출할 수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으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부적인 힘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약한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모질게 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세상 권세 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택함받고 은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무력한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게을러서 저래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스스로 선하거나 기특한 구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 보내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좀 뒤에 있는 건데,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재판장이라고 언급한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통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지금의 대통령이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오늘날 요즘 시대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게 되죠. 그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여서 막 동영상으로도 오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권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막 문재인 뭐 하면서 멍멍이 뭐 하여간 뭐 하면서 막 좋지 않은 욕을 아주 악담을 퍼부으면서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측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것이 사이다 발언이고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서 옹호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치적 반대 입장에서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이 라고 할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뭐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지도자를 험담하고 악담을 쏟아내며 저주를 퍼붓는 방법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빌리자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해 나가면서 어떤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탈레반이나 무슨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렇게 그냥 막 투쟁을 하며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 마음에 어떨 때에는 뭐 제 아내가 있을 때든지 누가 있을 때이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나 지금 우리에겐 적용할 수 없는 법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과거에는 제가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인들 속에서 있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령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거나 하면 친구 중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 당시 저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친구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막 금식 고등학생인데 고3 때 막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절이나 뭐 이런 데 있고 보면은 그 산비탈에 이게 탑 같은 것이 있어요. 돌담 같은 거. 가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몰려서 가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그걸 발로 차고 무너뜨리고 이거는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은 드러낼 수 있겠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독선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종종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뭐 사찰에다 불을 질렀다든가 뭐그 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스님이 이렇게 뭐 앉아서 지하철 같은 데서 봉양을 하고 있으면은 그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행태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복음이 이 저항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이 종교의 자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종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저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적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으니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야 돼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나름 존중해 주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이런 것처럼 그들의 열심히 있는 그들의 신앙을 주장할 때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랑의 행실과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들의 저주를 쏟아붓고 이들을 지금 이 당시 법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러한 테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와 있는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 주류나 무슨 기득권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름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뭐 그것이 물질적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어떤 수완이든 어떤 신앙이든 복음이든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다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도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